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그 코스가 있고,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외인 것들도 있겠지만,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코스가 바로 우리를 거스려 조롱하는 말과 희롱하는 말과 우리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핍박,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도 마귀의 것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그 자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문명과 지금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마귀가 개입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한 나라를 볼 때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지도자에 달려있는데, 이 세상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대통령, 국가 위정자,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앞선 자들이 나라를 잘 경영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면, 국영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쓸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 그럴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을 수 없고, 마지막 때 큰 환난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그때 멸망하고, 아니면 잡음이, 내부 분열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나라의 백성들도, 국민들도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대통령을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나라를 잘 운영하도록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히나 우리나라 속에 복음의 자유가 없어지는 이러한 구경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러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뭔 일을 하냐?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고 법을 제정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범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다르다라고 한 그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그 법대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부으실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 나라 속에서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종교 탄압,
대대적인 말로는 종교 탄압이고,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쓰는 용어로는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이 나라는 끝이 당연히 있어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상은 끝이 있다. 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특히나 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해온 나라로서, 그리고 또 선교자들을 핍박하고, 특히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이러한 우상이 끊이지 않는 나라 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우리나라 속에 이러한 복음의 힘으로 그 암흑 같은 그 세월을 지났다.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특히나 이 믿는 사람들이 일단 그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죠.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히나 일본 그 군사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왜 그게 뭐가 발단이 됐냐? 그 신사참배, 그 일본의 왕들, 천황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전쟁에서 전사한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갖다 놓은 신사, 거기다가 참배를 해라,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절을 하듯 하는 그런 신사 참배를 우리나라에게 명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목사들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게 뭐냐?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다. 지금이야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런 이권도 생기고, 전쟁에서도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항복하면 이렇게 심한 죽이는 것이나 아니면 심한 구타나 또한 고문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전쟁을 해도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나름 협정이 돼서 그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인데 일본이 힘으로 우리나라를 찌고 눌러서 나라를 빼앗긴, 애초에 일본 사람도 아닌,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진 그런 신세였는데, 식민지에 속한 그 식민국가의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우리가 거부한다. 왜 거부하냐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줄 수가 없다. 그 이유로 거부한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어가더라. 그 시기를 순교자들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흘린 피와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서 지켰던, 또 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이 믿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전쟁통의 신앙을 지킨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어린 학생들부터 남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나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 체제, 특히나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신격화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들의 제거 1순위였어요. 1순위. 전쟁 중에서. 그때에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할 때 그게 불과 100년 전,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일제강점기가 100년 전이고 6.25 전쟁은 100년이 채 안 됐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목도한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 가까운 과거, 그때에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처절하고 치열한 이 전투 싸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각오와 결단이 과연 어디로부터입니까? 어디로부터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그 마음 속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이뤘고 지금은 우리가 신앙에 아직은 자유가 그래도 있을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동안 우리가 가장 편한 시기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생각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양반 가문에 뭐 벼슬을 한다 그래도 조선시대 태어나고 싶냐? 고구려 시대 뭐 이런 데 태어나고 싶어? 아니란 말이야. 정확한 신분제도가 있고 뭐 아무리 뭐 벼슬이 있고 직위가 있고 뭐 했어도 하물며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 명예 살다 죽은 사람이 없어.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복음이 없는 시대, 4,000년, 5,00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이 없었어. 그 시절, 모든 시절을 우리가 샅샅이 살펴봐도 지금이 어떻게 생각해도 제일 살기 편한 시대, 제일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있고, 그 신앙을 우리가 아직은,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타락해버려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거룩하게 아직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는 핍박을 당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핍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못 나타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짓밟히고 있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러한 생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야. 핍박이 아니야, 핍박이. 근데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신앙은 점점 개판, 오히려 신앙이 억압받고 탄압받았던 초대교회, 선교사들을 죽이고 뭐 했던 그 시절, 아니면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못 먹고 헐벗었던 그 시절이 신앙이 더 좋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상들의 피를 지불하고 받은 이 자유, 신앙의 자유, 경제의 자유, 우리의 뭐 또한 신분과 우리가 돈을 벌고 뭐 하는데 제한이 없는 이 자유,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받은 자유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서 우리 대에서 딱 끊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지.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럼 내 자식 새끼는, 내 손자, 손주, 손녀들은, 그 후손들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는, 이 지구는 끝이 오지만 어차피 끝이 오니까 난 개판 쳐야지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받은 이 자유,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다음 후손까지 넘겨줘야 된다라는 사명감 정도는 있어야 이것이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뭐 나는 나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라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병신이고 국회의원들이 병신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제발 우리나라가 그들의 안위만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게,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 어떠한 법이나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유익만 챙기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한 것은 그래도 법으로 제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건 옳다라고 여긴 것들은 옳다라고 이 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우리가 선교도 감당하고, 그래야 또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에 복음이 전파되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때서야 비로소 끝이 온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우리 나라를 보존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좋니 한나라당이 좋니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코딱지만한 우리 나라를 벗어나서 범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확실히 알고 우리 나라에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떠나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이 세계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전두환 대통령 그 군사정권 시절에도 굉장히 공권력이 셌죠. 물론 그것을 악용한 사례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때는 북한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간첩들도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많았으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분명히 악용도 했고 절대 선이 없고 절대 악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자유가 없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화 하려는 세력들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 정권이 무조건 절대선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보수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사람들을 싫어요.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뭐 내 설교 듣지도 않겠지만 뭐 지랄한다면 지랄하려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말로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보수 정권까지 지지하네. 저 사람은 선의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냐? 저 사람이 예수의 속죄의 피를 먹고 마셔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을 통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병신이라도 보수 정권, 정치, 그 정책을 지지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나라를 전복시키고 북한에 갖다 팔고 러시아, 중국에 갖다 팔 짓거리는 안 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게끔.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를 봤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탄압되는 걸 봤어. 근데 지금도 이 멍청한 성도 새끼들은 정신을 못 차리지. 그냥 지나갔다. 코로나 때 이랬지. 분명히 역사는 반복되거든.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시간 문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더 큰 게. 코로나? 그냥 애새끼들 손꼽자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 탄압 수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란이 시작되면 그 환란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죽기를 구하지만 그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서 나의 때 종교의 이제 탄압과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이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요 대략적으로 1980년대 아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가 우리나라가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이 물질의 풍요가 흘러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 분명히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이중리 내중리 하고 이 땅에서의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돈이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고 일을 하면 돈을 받고 하는데, 나라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뭐 농사 지어서 농사 잘 되면 그냥 먹고 살고, 농사 안 되면 그냥 밥 얻어먹고 댕기고, 이런 나라를 살았다. 근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 유일한 소망인 천국만 바라봤다. 그러니까 배고픈 게 내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야.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거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편하면 타락해.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사실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아니지만 그냥 이 세상 범주에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뭐 종교라고 할 때 우리는 핍박과 함께 성장한 종교예요. 핍박과. 그게 없을 때 세계사를 볼 때도 정교가, 정치와 종교 속에서 이제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교황이 힘이 셀 때,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셀 때,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보다 힘이 셀 때, 오히려 그때가 이 믿는 신앙이 타락의 극치를 달했다. 그 타락이 극치에 달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어느 정도의 핍박이 있어야 이 사람 새끼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은 몰라요.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가 한번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한번 쫄딱 망해야 된다. 전쟁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한번 쫄딱 망해봐야 우리나라 새끼들은 정신 차릴 거다. 그때 차라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더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가짜 쭉정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염소 새끼들은 확실히 드러나게,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내가 해본 적이 있어.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이때를 우리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아까도 하다가 말이 바뀌었지만 그 엄청난 공권력이 강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막 빨갱이 새끼들이 그 대학을 보내놨던 할 줄 없는 새끼들이 막 데모하고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명동 성당에 딱 들어가, 물론 우리랑 청주교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달라요. 근데 어쨌든 성당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그래도 성역이라고, 그 안에 경찰들이 그때 군인들이 경찰들이 힘이 그렇게 셌어도 거기 안 들어갔어. 거기 문 막차고 들어가서 잡고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 막 한 달, 두 달, 몇십 일씩 막 거기 안에 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 누구죠 이름이? 나는 윤석정밖에 몰라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손현보 그 사람을 구속시켰잖아. 이번에 뭐 풀려났더만. 알고 계셨어요? 어제 금요일인가 뭐 풀려나가지고 또 가서 설교 바로 하고 그러시더라. 그 사람이 거의 한 6개월 맞죠? 네, 한 6, 7개월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냉정하게만 봐도, 이 세상 법으로만 봐도 선거법 위반은 그냥 벌금형이에요. 벌금. 그리고 그것을 수사 가운데 불구속 수사 몇 번 그냥 와서 조사 받으세요지 선거법 위반을 구속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한 교회, 그것도 대형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구속의 정의는 그겁니다. 증거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형 교회, 그 교회 크죠? 엄청 크다고. 그죠. 나는 뭐 모르는데 그 큰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나몰라라 하고, 아니 교회가 커서 돈이 많아서 그 돈 놓고 도망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겠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거의 지금 교회 폐쇄법을 거의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환난의 때, 이 재난의 시작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핍박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 제자를 보내.
보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너희가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리고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사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만, 내가 말하는 건 성령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는 일이,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성령이 오신 그 역사가 아직은 없던 때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성령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구약시대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때, 근데 그때라도 예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까지는 선지자들도 다 했어.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지, 병도 고쳤지, 엘리사도 했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대단한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권세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숨어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우지좌지하며 끌고 다녔다. 근데도 알 수 없었다. 왜? 눈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눈이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한 권세가 없는 거야. 권세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자격이.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팍팍 드러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는데 나를 멸하려 오셨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더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권능을 준 게 아니에요. 권세를 줬다. 자격을 줬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을,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든지 믿는 자로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사람이 낫는다. 이러한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권세를 우리는 받았다. 그러면 봐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럼 우리도 이것을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가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랄 뿐이고, 이것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주라. 그러나 뭐라 그러냐? 어떠한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 너희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그 성에서 떠버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이 전도자의 직무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또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우리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다는 핍박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핍박은 코스다. 필수 코스다. 왜? 예수님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한번 떠올려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이제 임하사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런 시험도 없었어요. 물론 그는 죄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의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핍박도 없고 시험도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부터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성령이 쓰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도 필수 코스로 와야지, 마귀에게 이끌려 살면서 오늘 우리가 야동을 볼까 안 볼까 이런 시험, 이런 마귀의 그냥 가짜는 테스트,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마방을 갈까 말까, 내가 오늘 야동을 좀 볼까 말까, 내가 오늘 저 여자 좀 저탱이를 좀 유심히 쳐다볼까 말까, 이딴 걸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종욕이에요. 육체의 종욕.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생애, 그러니까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실 때 이제 그 안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더라. 40일을 줄이시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무너뜨리려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시작하실 때도 어딜 가든지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께 나와서 생명 얻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던가 반면에 예수를 대적하고 말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 복음 증거를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과 역사를 회방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그렇게 방해를 했다. 그리고 하물며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람들이 배척해버린, 요셉의 아들 아니니?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니?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도 이러한 길을 가셨다면 우리라고 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게 제자도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 예수 생애 재현.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가 하신 대단한 일들은 재현하고 싶고, 예수가 당한 핍박은 안 받고 싶고, 예수가 당한 멸시천대와 조롱은 안 받고 싶고, 예수가 하신 대단한 일은 내가 이 땅에서 똑같이 재현해서 나는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내가 받고, 멸시천대는 계속 주님이 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의 생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결국에는 핍박과 더불어 끝까지 핍박이 언제까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 죽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때까지 핍박을 받았다. 왜? 죽었잖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 곱게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잖아.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서 마침내 죽기까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 근데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간다면서 나는 핍박이 없길 바라고. 물론 없으면 좋죠. 근데 나는 핍박을 견뎌낼 생각조차 안 한다면 나는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생애를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가며 예수 갖다 붙이면서 영광은 내가 취하길 원하고 멸시천대 조롱과 그 죽음은 아직까지 예수에게 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거의 끝까지 다 읽을 거예요. 계속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게 정확히 내가 찾아온 구절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그 말할 것을 변호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말할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담대히 말할 것을 여기 나와 있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아까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너희 말할 것을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가 어떤 사람이게, 어떤 분이게, 너 왜 믿어? 너 죽을래?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뭔가 상반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읽어줄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그겁니다. 그러면 말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게 장악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고 성령에게 장악돼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하든 준비 안 하고 염려하지 말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우리의 말할 것,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확실한 소망이 먼저 내 안에 있을 때, 확실한 소망, 객기가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객기가 충만하면 저도 객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말로
신앙생활을 말로 얼마나 잘해 내가 말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고 나도. 근데 이런 객기가 아니라 말로도 막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실상 뚜껑 딱 열어보면 조그만 핍박이 있으면 질질 짜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조금만 내가 낮아져야 되면 나는 낮아지고 싶지 않고.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까 내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 그럼 나는 그것을 항상 붙들고 있으라는 거야. 난 무슨 말 해야지? 이럴 때 저 사람이 무슨 물으면 이런 대답, 저 사람이 물으면 이런 대답.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답변을 짜놓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성령이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과 보증 속에서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그 소망을 굳건하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객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왜 믿냐, 내가 무엇을 믿냐,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주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을. 그럴 때 그 말을 내가 준비를 하든 그것도 성령으로, 아니면 준비를 안 하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 말하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분이나 좋아지고 감정이나 희기덕거리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 속에서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그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봐봐.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겨줬어.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덧 그 부산에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핸드예요. 그 손 목사처럼 감옥에 갈 일이 생겨. 근데 그분 얼마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멋있냐. 그 안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겠죠? 잘 모르지만 서신서를 보냈겠죠? 안 보냈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얼마나 그 교회가 은혜로웠을까. 날마다 담임 목사가 보내는 그 편지 서신서를 그래도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읽었을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여 하면서 마치 정말 사도행전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재현하듯이 참 은혜예요. 은혜. 나는 그분 설교를 미안하지만 제대로 한 편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을까. 그 교회가. 또 그 교회가 그러한 핍박과 담임 목사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그 목자 잃은 양같이.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부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 중직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그 핍박 속에서 이제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또 값지게 사용하실까? 참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법원에 가서 구속 판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했을 때나 이 핍박을 글자로만 읽고 그런가 보다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시다! 이때나 내 눈앞에 조그만 핍박이 왔을 때나 이 성경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걸 우리가 매번 보고 들었지만 이걸 볼 때는 사도 바울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근데 정작 우리는 부모가 나를 핍박할 때 쉽냐 어렵냐? 어려워. 이 글로 사도 바울의 핍박, 이 순교 장면을 볼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는 물론 쉽다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냥 정말 이랬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근데 막상 이제 이 길을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오는 그냥 그 정도의 핍박. 우리가 목배임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출발을 할 때 오는 그 마귀의 필수 코스인 그냥 그 정도의 핍박을 견디기도 녹록지 않아. 맞아 아니요?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아직까지는 괜찮은 나라. 뭐 먹고 살기도 좋고 그 물질, 풍요로운 물질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아직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 난 이런 말 진짜 듣기 싫다니까. 아,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척을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성도들이 안 오는 세상, 안 오는 세대. 요즘 같은 세상보다 개척하기 좋은 세상이 어딨어. 대출도 잘 나와, 뭐 개척한다고 뭐 에어컨도 있어, 뭐 마이크도 있어, 의자도 푹신푹신해, 맨바닥에서 안 하고. 비가 오면 그래도 여기 비가 뭐 들이칩니까? 뭐 눈이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긴 뭘 안 와. 우리 교회 금요일날 사람 왔는데 왜 오늘 안 왔을까? 진짜 기다렸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봐봐, 잘 생각을 해봐. 금요일 그 밤에 어디 그 여기 앞에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앞에 큰 교회 있잖아. 누가 봐도 눈에 잘 보이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들어왔다라는 것은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다가 11년 만에 왔다는데, 참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고 나이만 알고 얼굴만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 영혼을 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척하고 신앙생활하기, 특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좋은 시기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나는 누가 더 높고 낮은지는 몰라요. 몰라. 근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를 해.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처럼 눈물 흘리면서 주님 오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유대 민족들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 오늘 이런 죄 졌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개판입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인간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 너희가 예수를 죄인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 5,000명씩 회개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자기 잘못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잘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다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고. 그 회개를 했다. 사도 바울도 엄청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쓰임 받았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라고 해도 그 이방이 어디까지요? 그냥 그 이스라엘 근처 유럽과 그 아시아 지역, 터키, 등등 그 주변, 그 정도야.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아메리칸까지 갔나요? 아프리카까지 갔나요? 아르헨티나까지 갔나요? 아니면 남극까지 갔나요? 아니야. 세종기지? 못 갔어. 근데 지금은 봐봐. 비행기가 있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갖지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나 윤석전을 한번 봐보자. 윤석전 목사.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5대양 6대주의 나라에 가서 집회 한 번 열면 몇십만 명, 적게는 몇만 명에서 인터넷 방송 송출까지. 그런 나라는 윤석전 목사,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윤석전 목사가 딱 가서 설교한다. 그냥 그 나라 구경 방송에서
우리나라처럼 KBS에서 그 설교하는 거를 방송을 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그것을 보고 뭐 회개를 하든 아니면 그냥 안 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일단 전파가 되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냐. 그리고 또 선교할 수도 있고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선교비를 보낼 수도 있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좋은 시기는 없다. 예전에는 숨어서 예배했잖아. 내 믿음을 순교의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내 믿음도 지키지만 전할 수도 있잖아. 전할 수도. 얼마나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냐. 우리는 이 시절을 타락하는 데 쓰지 말고 이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다고 또 선교랍시고 가가지고 자 이것은 우리나라 태권도야 이따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축구 선교 언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이제 미안합니다. 해봐서 알잖아. 축구 선교가 맞는 말이요? 처음에 되는 줄 알았지, 그치? 그 애들 한참 막 왔을 때.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근데 그거 아니야, 사실은. 그 축구 선교라는 건 없어. 태권도 선교 없어. 그냥 태권도야, 태권도. 태권도로 마음을 여는 거야. 축구로 마음을 여는 거야. 그렇게 가서 뭐 봉사활동이나 하고 그냥 뭐 밥이나 주고 옷이나 가서 구제 물품이나 주고 하는 거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어렵다면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도 주고 이런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교를 우리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랑 육의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지금 이 시절 나에게 주신 이 인생과 이 시간과 이 시대를 보고 헬조선, 개한민국, 병신 같은 나라 이게 아니야. 병신 같은 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 인간이 14명력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중국이 아니요. 우리나라는 인도 차이나 더 이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인도랑 중국이 합쳐서 한 30억 명 정도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인구가 30억이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인도 차이나 북한,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한 새끼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난 진짜 무슨 말 하다 또 이렇게 말했죠. 헬조선 이렇게 신세한탄이나 하고 막 욕이나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안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이 이런 욕거리고 우리나라가 타락했다. 그러면 나도 타락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봐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다. 나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정말 믿음이 개차반이라서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개차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좋아요. 근데 이럴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믿음 좋아. 우리 교회 몇 명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개척교회지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하고 자화자찬한다면 안 돼. 잘 생각해보자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름 믿음 좋다 해. 그래 믿음 좋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요 상태로 초대교회로 한번 가보자. 초대교회로 한번 가보자. 담임 목사 베드로, 레버렌 배,
담임 목사 바울, 레버렌 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일곱 집사 중에 뭐 스테반 그리고 뭐 동역 뭐 열두 사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뭐 바나바도 있고 바나바 맞나?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우리가 여기 가서 주여 3,000명 치고 한다고 야 오늘 좀 믿음 좋아 이래? 난 여기 가면 뭐요? 초신자 기여 아니요. 내가 여기 가서도 큰 소리 치겠어? 레버렌 배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시다. 바울씨 이렇게 하겠어? 아니면 뭐 이런 사람만 있냐? 스테반 집사인데 죽었어. 순교했어.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면 우리는 초신자야.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타락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나도 전도사도 해보고 목사도 이제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였으면 하나님 눈에 띄었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너 누구였더라? 물론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누구였지? 마치 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나 1년이 다 맞췄는데 물론 그때는 기억하겠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뭐 어떤 애가 있었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중학교 때 애들이랑 뭐 누구 얘기하고 뭐 졸업사진 보다가 잠깐만 얘 누구지? 뭐 이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쩌다 이 타락한 시대를 잘 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게 생겼네. 이게 은혜라니까. 영의 사람은 이 시계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근데 육의 사람은 뭐 남들 교회도 다 그러는데 왜 남들도 다 금요철 예배 팔아먹는데 남들도 다 금요철 예배 팔아먹고 우리 교회 잘났다 그러는데 우리도 금요철 예배 팔아먹고 우리 교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도 다 저녁 기도에 오는데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이런다면 이건 유괴사는 아니면 내가 구별됐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또 자화자찬이나 하고 그러고만 있어도 그것도 교만의 유괴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자. 우리 교회가 구별되고 그 안에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악한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시키자. 내 청년의 때, 내 육신의 때, 내 젊음을, 내 20대, 30대를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볼 거야. 그럼 뭐라 그러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아니다 그 전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럴 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이 말이 정말 정확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족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한마디라도 안 거두는 사람이 없어. 그죠?
너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지? 아버지도 뭐라 한 적 있지? 어머니도. 형들 두 명, 그치? 원재도, 그치? 아버지, 형, 그치? 맞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수 코스입니다, 이게. 근데 어디까지냐?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죽는 데까지 내어준다. 근데 이걸 잘 봐요. 이때가 언제냐? 이따가 볼 거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서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는데 넘겨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부모에게 배신당한 것, 내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 이것을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것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핍박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 믿음을 저버린다면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핍박에 걸려 넘어져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악물고 이겨야 된다. 왜? 이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야. 결국에는 내 영혼을 위해서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내 신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신세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야. 내가 타락하느냐 주님 앞에 쓰임받느냐야.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전도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곧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이 뭐요? 팔복이에요. 팔복.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예수를 위하여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말을 회방할 때 이러한 일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 우리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내가 항상 말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야. 오히려 마귀가 후달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바로 넘어가서 이제는 좀 많이 넘어가면 아까 내가 읽은 그 부모와 형제 그 부분 이것을 뒤로 가면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분명히 또 너희가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화평을 주러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화평이 뭐냐? 화평은 뭐 평화, 평강, 평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졸리냐? 뭘 안 졸려? 눈깔 비비는 거 보니까 졸린데. 졸리지? 피곤하지? 어제 몇 시에 찾았어? 10시에 잤어? 근데도 졸려? 어찌 된 거냐? 10시 전에 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졸려 가. 원래 있던 교회로. 왜 와서 속색이냐? 뭘 죄송해. 가면 다 끝나. 그럼 가. 알겠지? 말만 제발 나 자야 되는데 카톡은 왜 이렇게 길게 보내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끼듣고 어쩌고 저쩌고.
자야 되는데 그런 거 보내지 마. 난 감동도 안 하니까. 알겠어? 연락하지 마 평소에. 내 번호도 지워. 내가 필요하면 연락할 테니까. 알겠냐?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때 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민준아. 알겠냐? 참겠냐?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주러 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잖아? 그럼 아까 마태복음 5장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그 의를 위하여 핍박 그 바로 윗구절이 화평이거든요. 봐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 그랬지 내가? 화목하게. 정확한 구절은 화목하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게 뭐야?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 이 세상 평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그럴 때는 이게 되게 모순적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잖아. 우리와 세상은 화평이 깨져.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어. 나는 인싸고 나는 멋쟁이야.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새끼들 저 새끼들 봐봐. 저거 찐따 같잖아 찐따. 근데 나는 옷도 세상처럼 잘 입고 난 멋있고 난 세상에서도 약간 즐길 줄 알고 난 신앙생활도 즐길 줄 알아. 근데 다 좋다 쳐. 근데 그 안에 세상과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불목이요 불목. 화목하지 않고 불목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은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그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는 뭐예요? 순종의 자녀. 우리는 이 세상과는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이제 미워하는 거라니까. 미워한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 뭐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제는 죽이려 그러는 거야. 집어삼키려 그런단 말이야.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우리 세상과는 구별됐다라는 거야. 구별됐다. 그래서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대적,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은 가정 파탄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이혼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야 돼?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것을 가장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집안 식구들일지라도 그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알겠습니까? 이거야 이거.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럼 아내는 괜찮네요? 남편은 괜찮네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겠지.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마지막 구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럼 그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를 진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야? 십자가를 진 사람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뭐냐면 그 유대 그 시절에 그 2000년 전 시절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만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강도들도 같이 달렸잖아. 근데 그 강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잖아.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회개하여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 새끼는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거는 그 시대에 잔혹한 그 사형 도구야, 십자가가. 근데 이게 십자가를 거기 땅 갖다 놓고 땅땅 눈만 받고 그냥 이제 알아서 뒤져라가 아니라 내가 달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형이 집행되는 거야. 그 십자가가 90kg에서 100kg라 그래요. 언제는 그냥 지겠네. 한 손으로 지겠네. 헬스 트레이너니까. 스쿠터 하면 올라가겠네 이렇게. 대건 같이. 아무튼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셨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내 생각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갔어. 그러다 쓰러지고 일으키고 쓰러지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서 같이 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내 생각을 거기서 말합니까? 야 잠깐만, 내가 그래도 신인데 좀만 쉬었다 가자. 뭐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야 나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여기서는 점심 좀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야 대우 좀 해줘라. 죽는 것도 서러운데 산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손 안 들어줄 거는 야 점심도 좀 맛있는 것도 주고 나는 여기서 오늘 하루에 내 체력으로는 다 못 가. 난 여기 1박 2일 코스로 갈게. 뭐 이러냐? 아니라는 거야. 정해진 틀 안에 그 법이 집행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어떠한 뜻, 내 어떠한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건 진짜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애가 뭐냐?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근데 우리가 핍박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핍박도 함께 받는 거야. 우리가 이것은 다 하고 내 이름은 높아질 거고 핍박은 당신이나 받으셔. 주님이나 받으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일, 내가 욕먹는 일, 내가 누명을 쓰는 일. 주님이 십자가 진 게 우리 죄를 짊어진 거 아니야.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심성모독이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은 사망을 짊어지고 죽더라는 거야.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가 죽었잖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변명하지 않았어. 입을 열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할지라도 뭐 자존심이 꺾일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뭐 뺨따구를 맞을지라도 변명하지 말라는 거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주님 뜻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길을 내가 갈 때 결국 우리의 그 끝은 죽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지만 그 끝은 죽음, 그 곧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통과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내 목숨을 얻는, 그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입는다. 이게 뭐야? 내 목숨 하나 구걸하면서 예수 부인하면 결국 그 영혼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해서 안 된다.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뭐라? 내가 핍박 당하는 것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민준아, 알겠냐? 너 어제 어머니가 한 소리 안 들었냐? 어제 어머니가 칭찬하시니? 집 나가셨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 때문에 가출을 하셨냐 어머니가. 어디 나가셨어? 아버지랑 같이 나가셨어요. 몇 시에 나가셨는데? 2시 반쯤 나가셨어요. 그래서 너 들어올 때까지 안 들어오셨어? 너 집에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때도 안 들어오셨어? 저 집에 들어왔을 때쯤 준비하시고 나가셨어요. 아니 너 영화 보고 왔을 때부터 그때는 집에 계셨어?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네. 아 홍현준 저 개새끼죠. 아 엄마 아빠 이제 나가는데 아씨 만화 카페 가서 아주 허실나게 잠도 쳐자고 좀 만화도 봤어야 되는데 저 홍현준 저 개새끼죠. 승질머리 하고 저 새끼 한방 가면 돼 저 새끼. 등치로 보나 뭐로 보나 저 새끼. 그래서 할 수 안 했어. 그럼 이런 생각은 아 당구한테 때렸어야 되는데 아 내가 당구장에서 짜장면도 좀 시켜 먹고 탕수육도 좀 얻어먹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야. 그럼 벌을 받는 거야. 벌.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건 핍박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살면서 그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벌이야. 벌이야. 주님도 뭐라 그러셨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어, 그렇지?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나도 이혼하겠다. 근데 주님은 아무런 연고 없이 아내나 그 남편을 버린 자는 가늠한 자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모세도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혼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돼. 근데 난 이거 부모 돌볼 돈 없고 난 이거 주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된 줄로 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고르반이라고 그래. 고르반.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야. 결국엔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빠지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나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핑계대면서 그게 다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나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어. 근데 어머니가 민준아 이번에 엄마 좀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용돈 좀 보태줘. 안 돼. 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예물을 다 드려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줄 것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냥 하나님 나 믿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뭐라고 그랬냐. 읽어줄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견디고 참는 것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욕을 얻어먹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야 수치.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야 수치.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는 거야. 하나님 이름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러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결국에는 나무에 달려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기까지 고난을 받고 순종하셨다. 하셨다.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점검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담대히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내 안에 있는 그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나를 인정할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돼서 핍박 안 하는 거 말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물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지. 근데 혹여라도 아직 구원까지는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옳다, 제가 옳았다라고 인정까지 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는 내 부모에게 이러한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군대에서 다 나를 핍박했지만, 내가 짬이 차기 전까지 다 나를 핍박했지만, 나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 새끼 한 명 있어. 나랑 동갑인데 나보다 군대를 더 빨리 와가지고 아무튼 걔랑 나랑 차이가 많이 났어. 근데 나는 이제 빠른 년생이 있었잖아. 빠른 년생 뭔지 알아? 뭐 1월, 2월 이런 애들은 한 학년 높게 올라가는 거 같은 나이여도. 그래서 뭐 보통 형이라고 하잖아. 특히 학창 시절 때는 내가 빠른 년생이었어. 그래서 나는 91년생인데 90년생이랑 학교 같이 다녔고 걔는 90년생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91년생이니까 91년생 나이로는 20살이고 그 학년 그 90년생 애들 나이로는 21살에 8월달에 군대 간 거지. 근데 걔는 그냥 생 90년생인데 그러니까 학년은 같은 거죠. 걔는 나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걔는 90년생 나이로도 20살에 군대 온 거야. 거의 한 10개월 정도 차이 났었죠. 걔가 나를 엄청나게 핍박했단 말이야. 짬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리고 모든 그 부조리의 끝은 그 경계 근무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폭행과 욕과, 그치? 나랑 걔랑 심지어 파트너였어. 경계 근무. 걔가 나를 엄청나게 진짜 너 이따가도 교회 가기만 해봐라. 심지어 같은 소대도 아니야. 몇 군데야. 근데도 너 교회 가기만 해봐라. 뭐 하나 하면서 진짜 속된 말로 지랄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또 이제 그 새끼 때문에 또 다른 진짜 또 악의 무리들, 그 악당들 다 몰려오고. 근데 나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물론 내가 군 생활을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군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이제 수요 예배, 뭐 주일 저녁 예배를 간다라는 것은 개인 정비 시간에 가는 거야. 개인 정비 시간에. 그래서 뭐 내가 침해받을 건 아니지만 갔다 오면 바로 뭘 하냐? 임무 분담제를 해. 그러니까 청소를 한단 말이야. 청소.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청소 시간에 딱 맞춰서 오거나 짬이 안 되는데 누가 선임이 내 것까지 청소를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청소를 미리 하고 가는 게 아니야. 내 청소는 그때 와서 내가 하면 돼. 난 뭘 했냐? 내 선임들의 청소를 다 해놓고 갔어. 쓰레기통 비우고 뭐 하고 똥유지 비우고 분리수거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회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갔다 와. 그리고 어떤 게 있으면 내 밑으로도 몇 명이 있어도 야 뭐 몇 명 나와. 야 내가 갈게. 어차피 내가 교회 가면 너네가 다 없을 때 뭐 이런 거 잔심부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올게. 일부러라도 위에 사람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려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특별히 나를 계속 핍박했던 그 친구가 전역할 때 뭐라고 했냐? 야 그래도 너 정도는 믿어야 믿는 사람이다. 너처럼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지.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 부대에 있을 때 뭐 군종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였다. 걔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걔는 가짜였대. 넌 진짜래. 넌 진짜래. 그런 말 정도는 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알겠어? 특히나 부모님한테 그 소리 들어야 돼. 부모님이 아직 교회는 안 왔을지라도 너는 진짜다. 네 믿는 거 넌 진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너 들었어 안 들었어? 언제? 아직 못 들었어? 이제 곧 들을 거야. 언제는. 오래 인내하고 참았으니까 열매 맺고 아버지도 구원할 날이 곧 올 거야. 너는 끝까지 인내해.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너 진짜구나. 너 보니까 그래 너 진짜야. 너 신앙 진짜 객기가 아니라 진짜. 이런 말 들어야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봐봐. 아까 마태복음 10장이랑 마태복음 24장이랑 이어지는 거야. 결국에는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단이다,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도 들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면. 교회에 핍박이 분명히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핍박이 있고, 교회가 핍박이 있으면 특히나 담임 사역자에게 핍박이 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 되어 그 핍박과 그 중상모략을 이겨야 되는 거야. 하나 돼서.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못 이겨.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교회의 핍박이 엄청나. 이걸 주도한 인간이 사울이야. 사울이 누구요? 다윗 이전의 왕 사울이요? 누구야? 이 정도는 알지? 몰라? 누구예요? 와, 바울이잖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잖아. 알고 있었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맞아. 근데 그건 맞아. 갑자기 물어보면 여기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그 인간이요. 이 나쁜 새끼. 별로야. 베드로가 지금. 근데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잡아주고 막 교회를 아주 막 회방하고 막 잔멸하는데 앞장서서 막 살기가 그득그득한 거야. 이 나쁜 새끼가 이거. 근데 뭐라고 말하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새끼는 저거 죽어도 된다. 왜? 그 죄인 이단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은,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 입장에서는 그 예수를 섬기는 저 이단 무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고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그때 사도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뜻.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뭐라 그랬어? 너희를 핍박하는데 왜냐면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고는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는 거야. 이때는 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야 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할 때 마지막에는 장렬히 잡히셔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맞죠? 왜? 예수님은 그때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 죽음은 개죽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야.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 왜 흩어졌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은 거야. 근데 어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는 어떠한, 욕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떠한, 너가 대신해 봐. 어떠한 무슨 목사? 머저리. 그 정도가 최고인가요? 할 수 있는데. 그래, 머저리 정도가 좋겠다, 그렇지? 어떠한 그런 머저리, 약간 영어 같으니까, 그렇지? 머저리 같은 목사는 뭐라 그러냐?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 배신자들이 가서 복음 전합니까? 네? 배신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딴 식으로 보니까 무슨 말이나 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병과 이런 걸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제끼는 거야. 머저리 같은 레버린, 패스터 발음 좋나요? 유학푼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성도들의 한계야. 어찌 보면 사역자들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야. 성도들은 흩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거하는 사마리아, 유대 모든 땅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 빌립 집사야, 집사. 빌립 집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어떠한 표적이 일어났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럼 봐봐. 예수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피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야. 전했다. 우리도 봐봐.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해. 이전에 또 사도행전 5장을 볼까? 여기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먼저 누가 핍박당하는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먼저 핍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믿는 자, 특히나 우리 사역자, 내가 먼저 핍박을 당할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핍박을 넘어가면 우리 교회에도 핍박이 온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 돼서 이겨야 돼. 이 안에서도 갈라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알겠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들을 옥에 가둬. 그리고 막 공회에 넘겨서 심지어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고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5장 40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두들겨 팬 다음에 너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놓아. 근데 사도들은 뭐라 그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저희가 날마다 그리고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는 만약에 내가 핍박을 이기고 이러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쉬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저 교회 2단이니 3단이니 사이비니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이런 소리 들었어요. 어떤 당신이 말한 머저리 같은 레버렌이 거의 나를 완전 지옥 갈 자처럼. 맞죠? 아니요? 그러면서 너도 같이, 그치?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야? 아니야. 근데 봐봐.
그 자는 멀쩡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 말로 그 더러운 주둥이로 뱀의 혀같이 난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보였거든. 아니 그러니까 환상이 아니라 내 개인 역겹잖아. 그 주둥이로 나불거린 그 정죄함으로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야. 성령의를 회방했으니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로 심판받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날지라도 뭐 지옥 가는 거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야.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 똑같은 말이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영원히 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 끝이 뭐냐? 예수의 재림이다.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재림의 날이 나의 심판의 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신부로서 만날 그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하여 그날을 앞당겨야 돼. 야, 너 예수님 늦게 왔으면 좋겠냐? 빨리 왔으면 좋겠냐? 아, 솔직히 말해봐. 너 빨리 오면 신부 될 수 있어? 아, 예수님 왔을 때 너가 신부 안 되면 너 여기 버려져야 돼. 신부 될 수 있어? 없어? 늦게 오시는. 언제는 어때? 저도 늦게 오는 게 좋아?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안감이 있어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불안감 뭐 때문에 오겠어? 죄 때문에 올 거 아니야. 죄 때문에. 이것을 씻어버리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설자야. 설자. 근데 봐봐. 만약에 민준이가 아니 원재가 결혼을 해. 결혼식이 빨리 그 날짜 잡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럼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냐?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난 조금 더 즐기고. 어떨 것 같아?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면 좋을 거 아니야. 누가 결혼식을 막 늦게 왔으면 그 새끼는 신랑이 아니니까 그런 거. 왜? 이 자유. 내가 이 2년 저택이도 만지고 저년 저택이도 만져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한 사람만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 이런 새끼니까 결혼식이 늦게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신랑을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하는 자는 결혼식이 당장 바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언제 결혼 바로 하고 싶냐? 5년 10년 후에 하고 싶냐? 내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 넌 뭘 한다고 웃어? 넌 뭘 한다고 웃어? 넌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된다. 민준이 군대 갔다 와서 그때 천천히 만나. 알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봐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 주님도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도 죽더라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울면서라도 가야 되고 우리가 죽더라도 가야 되고 고난이라도 가야 되고 고생이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나의 육체에 짊어지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이제는 주님이 다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을 다 굽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상과 멸류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핍박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고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결국 나를 핍박하던 그 자들도 나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기게 하옵시고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고생이라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